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른 때와는 다르게 많이 위축되어 있기도 하고 상황이 많이 변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김없이 11월은 다가왔고 열매를 거두는 추수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면 그 해의 성과를 돌아보며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받았는지 돌아보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이 인생의 황금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이 가뭄과 홍수의 가장 극심한 어려운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면한 상황만을 갖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를 따져본다면 인생의 황금기인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있겠지만 가뭄과 홍수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있겠습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기간을 정하여 예를 들어 한 1년 또는 2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왔는지 내 삶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은혜 덩어리인지를 돌아보고 그 은혜 안에 지금 갖고 있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덩어리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 감사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도 유명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직분을 맡긴다고 사실 무엇이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론 앞날이 창창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율법에 정통했던 그 율법은 랍비들의 전승과 해석에 관한 지식이었고 율법에 관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혔던 그 지식에 대한 견해가 율법 위에 자리 잡아서 율법을 휘저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에까지 가서 성도들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이런 바울, 교회에게는 큰 원수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잡아서 곤장을 때리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쳐 넣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바울을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전도자로서 직분을 맡기셨고 사도로 부르셨으니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벌을 받아도 그리고 곤장을 맞아도 또는 사형을 당해도 아무 소리 못할
그런 짓을 했던 바울이 용서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아는 것은 바울이 그 은혜의 덩어리 속에서 일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그는 일생도록 주를 위해 헌신하고 또 헌신했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교육학자고 사회사업가로 알려진 도모다카 시모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은 북해도가 춥지 않습니까? 북해도 탄광촌에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워낙 춥고 환경이 열악하니까 사람들이 일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사형수들을 북해도 탄광촌에 보내어 일하게 하고, 탄광촌에서 일하는 동안은 사형을 연기시켜주는 정책을 폈습니다. 많은 사형수들이 사형당하지 않으려고 북해도 탄광촌으로 갔고, 시모지도 탄광촌으로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말만 되면 그 추운 탄광촌으로 가족들이 몰려와 면회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악독하기로 유명했던 시모지에게는 어느 누구의 면회객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료하게 쓸쓸하게 나를 보내던 어느 날 그에게도 면회객이 찾아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팔순 노모가 허리는 굽어지고 지팡이를 짚고 백발이 하얀 어머니가 3천리가 넘는 먼 길을 걸어서 아들을 찾아온 겁니다.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찾아온 사람이 팔순 노모라는 사실에 화가 난 못마땅했던 시모지는 어머니에게 못마땅하게 퉁명스럽게 대했습니다.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고, 빨리 돌아가라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그만 작은 보따리를 시모지에게 주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갖고 와서 보니까 그 안에는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는 옷가지가 들어있었고, 옷가지 속에는 성경책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냥 착 쳐박아 두고 담배 피는데 담배를 마를 수 있는 종이를 하나씩 쫙 찢어서, 때로는 휴지로 코를 풀든지 뭘 하든지 휴지로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심심하고 무료하면 뭐 할까? 심심하다라고 하는데 문득 구석에 처박혀 있던 자기가 종이로, 휴지로, 그리고 담배말이 휴지로 썼던 그 성경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게 뭔데? 어머니가 저거를 나에게 읽으라고 갖다 줬지? 라고 생각해서 한번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대하는 순간부터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눈에서 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심지어는 탄광촌 갱도에 들어가 일할 때도 중간중간 쉴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탄광촌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 되어 갱도 밖으로 나와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폭발음 소리가 나더니 큰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돌아보니까 방금 전에 자기가 탄광촌 갱도에서 나왔었는데 그 갱도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탄광촌 갱도 안에 있었던 자기와 함께 일했던 33명의 동료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성경책을 읽다 말고 그것을 손에 든 채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탄광촌에서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삶이 완전히 더욱 변화되었습니다. 사형수였던 그는 감형이 되고 감형이 되어 결국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77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중고등학교 6개를 설립했고 고아원 6곳을 설립했습니다. 일본에서 교육대장 훈장, 사회사업가 대장 이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악독하기로 유명했던 사형수가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영혼의 구원자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뒤집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져오신 그 성경책을 통해 담배를 말기 위해 찢었던 휴지로 또는 자기가 편하게 그냥 쓰는 그런 휴지로 썼던 종이였던 성경책이 자기가 읽고 자기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인생을 바꾸는 삶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삶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원동력이고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는 잘 나가는 바리새인이 되었을 겁니다. 부와 명성과 권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어땠겠습니까?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허무하게 죽어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으로 인해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그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매일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다 착하고 선한 분들입니다.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회사 동료 또는 이웃들과 비교해봐도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스스로 자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처럼 살아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떳떳하게 소리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 권세를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얻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을 소유했고 이 땅에서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때야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사는 집이 얼마나 넓은 평수인지를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지 남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자랑하기보다는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도모다카 시모지가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내가 핍박하고 비방하고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 사실이 내 삶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내게 가득하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것은 자신의 지식도 아니었고 자신의 부도 아니었고 자신의 권력도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 나를 살게 하는 소망과 내가 버티고 내가 있는 이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데 또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이 넘치는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확연히 그려지지 않습니까? 커다란 잔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폭포수처럼 또는 비가 강렬한 비처럼 막 쏟아져서 그 잔 위에 기름 또는 물이 가득 차고 콸콸콸 흘러 넘칩니다. 이게 잔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감사할 수 있죠. 추수감사주일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는 돼야 내가 경영하는 회사가, 내가 다니는 회사 승진해서 또는 내가 투자한 기업, 내가 투자한 어떤 일들이 이 정도 수익은 얻었으니 내 잔이 넘치니 주님 내가 추수감사주일에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말한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이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것일까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내 잔이 넘친다고 말했던 시편 23편 5절 앞부분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 앞에는 원수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시편 23편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의 내용이 겹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원수들이 다윗을 치려고 몰려있는, 다시 말하면 죽음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원수가 내 앞에서 진을 치고 나를 향하여 돌격하고 노려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시편 23편 4절과 5절을 잘 읽어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눈앞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원수 눈앞에, 다윗의 눈앞에 원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 눈앞에, 다시 말하면 다윗의 눈앞에, 원수의 눈앞에 여호와께서 계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짜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골짜기인데 다윗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봤습니다. 내 눈앞에 뻔히 원수가 보이는데 원수를 본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잔이 넘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잔이 넘친다고 고백했던 그때에 다윗의 잔이 넘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잔이 찰랑찰랑거리고 어쩌면 다윗의 잔에 있던 기름이 거의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받고 상황이 아닌 믿음을 선택했고 육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갖고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잔이 말라 비틀어진 기름 또는 찰랑찰랑거리는 약간의 기름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있는, 그리고 결국 차고 넘칠 자신의 잔을 받던 것입니다. 다윗, 그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에 너무나 감사한다고 말했죠. 그렇게 감사하면 바울의 삶이 풀렸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길 함께 하시니 넉넉하고 풍성하고 형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바울은 늘 배고팠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자기 잔이 넘치고 늘 감사하다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8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며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였으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삶은, 아니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슬픈 사람, 무명인, 투명인간, 헐벗은 자,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뉴스와 방송에 신문기사에 부고기사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형편과 처지를 비관하여 굶주림에 못 이겨 자신이 왕함을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당함을 인하여 생을 마감하였다, 이런 뉴스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였다.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바울과 늘 함께 하셔서, 늘 동행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의기소침했을 때는 나타나셔서 다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의기소침하며 어떻게 좌절하며 어떻게 낙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동행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했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삶의 의미를 못 찾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삶이 무엇인지 방황하지 않습니까? 살아야 하니까 먹고 움직여야 하니까 그나마 건강해야 하니까 먹고 운동하고 움직이지만 삶의 의미를 못 찾는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꼭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정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갖고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우리의 한숨과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더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발 숨지 마시고 나타나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결국 나타나시더라는 겁니다. 결국 위로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삶의 소망입니다. 은혜로 부르신 다음에 놔두지 않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셔서 비록 지금 어려울 수 있으나, 지금 힘들 수 있으나, 지금 아플 수 있으나, 지금 마음이 상할 수 있으나 곧 다시 얼마 되지 않아 우리를 콕 집어 위로하시고 잡아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굳게 서고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콜린 파월이 있습니다. 그는 자마이카 이민 2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장로와 권사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신앙을 본받아 뉴욕 빈민가에 살면서도 콜린 파월은 마약, 범죄, 폭행과 같은 그런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콜린은 17살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음료수를 만드는 공장에서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늘 성실하게 일을 했고 다음 해에 공장 책임자는 콜린이 그렇게 원했던 음료수 만드는 기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줬습니다. 또 그 다음 해 책임자는 콜린을 부팀장으로 승진시켜 줬습니다. 그는 ROTC에 지원하여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군대는 정말 적성에 맞았는데 군대에서도 배움의 길을 익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는 군대에서 군 지휘 참모학교에 입학해서 1244명 중에 2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는 사단장이 콜린의 성적을 알고 작전 참모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때도 콜린은 누군가 나는 모르지만 나를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월남전이 끝난 후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그는 계속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누군가 나를 보고 있으니 나는 늘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군생활 20년 하던 중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미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었는데도 미 합참 의장에 임명되었고 나중에는 국무장관으로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교회에서 세례받을 때 목사님이 세례를 주면서 주님, 이 아이에게 함께하사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했던 기도를 잊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소리들이 들릴 때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늘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단순히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아프든지 부족하든지 갈등 중에 마음이 상하든지 정말 모든 것을 내놓을 만큼 쓰러지든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손을 꼭 잡아주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고기와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연락이 되게 하셔서,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비록 지금 내가 힘들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 속에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원했던 것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비록 내 계획의 일부분이 망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자리가 아닌 자리에 지금 내가 있을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더 받을 은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이 달라지고, 그럴 때 발자국의 방향이 바뀌고, 그럴 때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내 마음 불평과 낭만과 좌절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나처럼 힘들었을, 나처럼 힘들고 있을 누군가를 향하여 내 경험을 갖고, 내가 받는 은혜의 경험을 갖고 다가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늘 감사주일이 될 때마다 지금 당장 현실을 보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 성도들도 있을 텐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늘 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초두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이미 받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에 앞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그저 사랑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저는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속에 주님 앞에 울며 감사하다고, 나를 드리겠다고, 돈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닌 나를 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